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처럼 끝까지 쫓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고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저마다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의 목적은 뭐냐? 바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고된 훈련을 감수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쫓아가야 합니다. 올림픽 역대 최고의 기록은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에티오피아 선수 타미라트 툴라가 2시간 6분 26초의 기록을 올렸습니다. 그 거리를 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뛰는 동안 본인은 그 고비마다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다 뜹니다. 그것은 꼬린 지점이 있고 또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 목표 또 표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이 있으면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5년 뉴욕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는데 한 여자 선수가 완주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린다 다운 씨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신체 장애자인데 그냥 목발을 양쪽 거드랑이에 의지해가지고 4.195km 마라톤 풀 코스를 11시간 57초에 완주한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아니지요. 1등과 시간 차이를 따지면 8시간 54분 31초나 됩니다. 그래서 온 몸을 앞뒤로 뒤 흔들며 막 뛰는데 모든 그 인파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막 눈물을 흘리며 뭐 박수갈채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된 코스를 완주한 그녀에게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전화해서 크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다 마치고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강한 의지와 노력할 수 있는 인내와
목발을 받칠 수 있는 두 겨드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진실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값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도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목표와 표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지만은 앞을 향하여 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마치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선수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달려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쫓아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도 쉬지 말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아가야 할 이유가 많지만은 그 중에 세 가지만 이 시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여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것은 바로 뭐냐? 소명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참으로 신성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82억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만, 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그 의무와 은사가 있고 바로 그것이 이 소명인 것입니다. 2025년 금년 2월 28일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82억이라고 하는데 그 82억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긴 생김새, 내 하는 역할, 내 성격, 내 받은 은사, 내 개성, 내가 받은 소명을 가진 자는 오직 이 82억 인구 중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참된 보람이고 참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나는 저 잘생긴 누구처럼 되고 싶다고 그냥 얼굴을 막 뜯어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만일 뜯어 고치면 엄청난 거기 하나님 앞에는 죄악인 것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을 딱 한 사람 만들어 줬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 하나님의 엄청난 죄악이지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분명한 나에게만 주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이유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혀 모르고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합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소명을 발견하고
그 신성한 소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개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주어진 자기 사역을 충실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의 삶입니다. 그런데 저 미개국에 가보면은 선교사들이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열악한 그 환경과 너무나 큰 위험이 상존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사역자의 소명이며 삶인 것입니다. 소명받은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참 아찔한 그런 순간들도 너무나 많답니다. 저 모스크바에서 한 선교사가 갑자기 큰 테러를 당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는데 갑자기 칼에 확 찔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몸에서 피를 펑펑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서 여행 온 어느 모자에 의해서 간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한국의 모 교회의 아주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와 집사의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간호하다 보니 아들이 보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하는 그 여집사는 선교사보다 도망간 아들이 걱정이 되고 아들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 선교사는 집사님, 지금 찾아보아도 아들을 찾지 못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여기에 올 것이라고 다장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그 아들은 다시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자의 도움으로 이 선교사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무사히 죽을 고비를 잘 넘겼다고 합니다. 바로 선교사의 사역의 길에는 언제나 이런 어려움이 따르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역의 길이 그러나 길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손해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도망갔던 그 젊은이가 몇 년 후에 이야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선교사가 당했던 테러는 우연한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젊은이의 앞길을 완전히 돌려서 새롭게 선교사의 길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은 개인의 삶에 충실하고 사역자는 주어진 사역에 충실하는 것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인은 기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기업가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일이고 곧 그것이 국가에 공헌하는 일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고 자기의 소명을 이루어내는 그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에 관심을 쓰니까 기업이 부진하고 좌초하고 무너지고 마침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은행이 망하는 회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는 첫째로 가보면 화장실이 더럽고 사무실이 지저분하고 공장 내부가 전보다 더 지저분해지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며 회의가 작고 길며 상하의 위계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망하는 기업인의 특징은 사장이 정치와 도박에 관심을 가지고 역순회력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고 자기 대신 친인척을 대표자로 세우고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한창 벤처기업이 뜰 때 망한 순서를 보면 이렇답니다. 사장실이 굉장히 넓고 호화스러운 순서대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는 그런 길을 가로막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 다 이렇게 끝이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소명을 받았어. 그래서 바울은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께로 붙잡힘 때문에 이방 땅으로 임금들 앞으로 박해자들 앞으로 끊임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가서 자신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가르쳤고 설명했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 부름의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지금 이 순간도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의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보통 세 종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과거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늘 과거에 매여 살기 쉽습니다. 대화를 하면 언제나 과거부터 먼저 말합니다. 지난날을 그냥 회고합니다. 늘 지난날의 회상에 잠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냐? 발전이 없어요.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항상 품고 슬프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밝은 부분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항상 어둡고 캄캄하고 기쁨도 즐거움도 다 뺏기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오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깊이 파묻혀 골똘하게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오늘 현재에 너무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현재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돈과 즐기는 일과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돈 버는 일에 골똘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 빼는 일에 전쟁을 치릅니다. 외모를 보면 그만하면 괜찮은데도 모두 더 날씬해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일에 매달려 다른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에어로빅 센터에 몸무게를 말해주는 전자저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저울에 딱 올라가면 당신의 몸무게는 50kg입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 준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130kg인 사람이 또 저울에 올라가면 그랬더니 이 저울이 한 사람은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만 최고로 여기고 오늘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찜질방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 들어가지고 1분이라도 더 견디며 인내하며 살을 빼렸고 땀을 흘리며 막 땀을 쏟아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역에서는 불가마를 다시 고치는 일에 한창이라는 웃음거리 말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불가마에 들어가 하도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역에 불가마는 들어가도 그저 따뜻하니 좋아 그런 정도니까 불가마의 열을 배로 올리는 공사가 한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 내일이나 장래에 앞으로 앞에 있는 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전혀 오늘에만 집착해 살면 내 눈 앞에만 보이고 그 멀리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장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일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내일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성취해 보려고 애를 매일마다 씁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피력한 인생이고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본문 13절 보면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지난 날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허무하고 후회하고 부끄럽고 실수 많고 고난스러웠던 일들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난날의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 많지요. 실수한 일도 많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지난날 바울이 한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잘못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닌 것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대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언제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심령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안주의식입니다.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이 안주의식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도 많이 해라. 헌금도 많이 해라. 그러나 오늘 당장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라. 내일로 미뤄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이 안주의식에 매여 내일 일로 미루다가 때가 되면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좋아하고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이 안주의식을 극복하려면 피나는 노력과 수고와 자기 부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옛날 속담에도 보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와보니까 적과 꿀은 뭐커녕 물도 없는 황량한 빈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뭐냐, 뒤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안주의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고향에 가서 묻히려는 마음도 알고 보면 바로 안주의식입니다. 안주의식을 가지고는 소망을 바라보고 쫓아갈 길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오늘의 현실만 더 좋아하고 현재에 그냥 편안하고 안주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로버스가 오늘 또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한다 하고 노를 적었습니다. 그 삶에는 모험이 들어있고 수고가 들어있었지만 그런 고난의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섬을 발견하게 되고 그 땅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구상의 나라들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두이가 90세가 돼가지고 한 기자가 와서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쉬실 때가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세월을 보내실 겁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는데 존 두이가 대답하기를 이제 90째 봉우리를 넘었으니 100번째 봉우리를 향해 가야지요.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쫓아가려는 그 자세 때문에 모든 인류 문명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로 신앙인의 가장 참된 삶의 가장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14절 보면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서 이 상 때문에 열심을 다하고 그때 일에 열심히 다한 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상 때문에 오늘 신앙의 길에 들어와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분발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들이 그렇게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선수들이 여름에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 안쓰러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 동기는 뭐냐? 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금메달.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젊음을 불사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땀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순교하는 것도 이 모든 이 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 상 때문에 오늘 고난도 맞이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상 때문에 매일같이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명이 끝나갈 무렵 그는 의미심장한 말로 이 상을 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구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자신 있는 기대요, 자신 있는 소망이요,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진실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마치 42.195km의 쫓아갈 길을 다 마치고 꼬린 지점에 들어와 손을 들고 나는 이제 완주했다고 만족스럽게 꼴이 나야 우승으로 마라톤을 끝내는 그 모습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무슨 일에나 성공스럽게 마치고 끝내는 일은 다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다 정년퇴임하는 일도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학생이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졸업식 날 경은상을 받고 졸업을 합니다. 그 학생은 성적이 몇 등이냐를 불문하고 축하받을 학생입니다. 그 과정을 다 대가 없이 마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축하받을 일입니다. 평생 목회하다가 은혜롭게 모두가 아쉬워하는 가운데 목회를 은퇴하는 일도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지점에 가까이 와 있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너무나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참된 삶을 살았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게 주어진 소명, 내게 주어진 목적, 나의 삶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도 다 이루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의 죽음은 얼마나 만족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충실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신성한 부름과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쫓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께로부터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순간도 쫓아간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쫓아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즉 옛날의 기억이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주님 주신 소명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해 쫓아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진지하고 아름답고 신성하고 담대한 신앙의 마지막 대승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끝까지 쫓아가서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유정의 민을 거두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를 제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의 작사는 조지 베나드 목사입니다. 그는 1913년에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또 자기가 작곡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널리 불리는 찬송가 중 하나로 뽑혔으며 특히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생활의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지 베나드 목사는 미국 오하이주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적부터 광산에서 일하며 아주 힘든 삶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후 구세군 집회에 참여하여 신앙을 갖게 되었고 찬송가 작사 및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의미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맘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쫓아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같이 마지막 한 그 순간까지 유정의면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아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대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